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오셨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오셨고, 우리가 참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 때문에 주님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가 불안정하고 불만스러운 이 시대에 당신은 여전히 평강이시고 평안이시고 우리에게 이미 왕으로 와 계십니다. 혹이라도 스스로가 왕인 것 있거든 깨트려 주시고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구속되지 못한 몸들을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우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덮어주시옵소서. 깊이 덮어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본성을 주장하는 저희들의 고집을 깨트려 주시고 확실하신 증거로 하나님 부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되시는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이 시간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순간순간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살린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 그 소리예요. 은혜를 입히셨다. 그러니까 은혜가 막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여러분 이 기초가 안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항상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시 말하면 나도 세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남도 세상으로 평가해요. 차별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자신을 세상으로 평가를 해요. 나 이거 부족해, 나 저거 부족해, 내 부족해, 돈 없어, 못 배웠어, 뭐 등등 못생겼어, 잘생겼어, 잘났어, 못났어 이런 보이는 것들로 평가를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럼 이것의 결과가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영원한 죽음, 형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왕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히 죄 없다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은혜가 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그래서 은혜가 왕이어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러나 반대로 애써도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가 왕이 돼서 그분이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힘써도 울어도 안 돼. 이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찬양. 울어도 힘써도 안 되네. 우리의 울고 힘쓰고 한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피 자체가 조상 대대로 안 믿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거슬려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이겨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난 거, 못난 거 총합해서 우리 조상의 죄진 거 뭐 이렇게 총합해서 다 이 모든 것의 값을 계산을 다 해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짐을 다 지고 이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본질적 개념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희생을 해도 내 피 갖고는 아무도 용서시킬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희생해도 우리 자녀들을 죄사함 받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분의 피로는 우리가 죄사함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우리에게 죄사함, 은혜,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왕이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질, 본성적인 고집, 습관 이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싹 밟아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우리에게 왕이 돼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구나. 그래서 은혜가 왕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드시면 객관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은혜를 입었어. 근데 주관적인 은혜를 입어야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요한복음 6장 51절을 찾아보세요. 한번. 생명이 뭘까? 말씀을 가지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이 떡을 먹은 사람은 생명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 그래서 48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0절에.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그렇구나 이러고 꿀꺽 내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소화 흡수되면서 나는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 몸에 들어와 있는데 귀로만 들었긴 들었지만 이건 이제 객관적으로 다 들었어요. 그냥 내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되면 이 생명이 나를 계속 살려내요. 죄는 죽이고 생명은 살리고.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전능자의 지혜와 능력,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갖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코 누구도 우리를 천국 못 가게 묶을 수 없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이분이 들어와야만 권세가 나타나요. 그냥 듣기만 하셔갖고 여러분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왜 내 속에서 다른 게 나타나지? 울퉁불퉁 나타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저도 아침에 보니까 보라색 꽃을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틈에서 하얀색 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꽃이잖아요, 여러분. 하얀색 꽃이 이렇게 보라색 꽃을 폈을 때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것이 먼저 보라색 꽃이 펴서 이 보라색 꽃에는 붉은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빛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먼저 가깝잖아요. 그래서 요거 필요한데 어제까지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게 하얀 꽃이 쫙 또 펴서 우와, 시간이 흘렀구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장을 줘요. 우리 심령은 공간이에요. 공간 안에서 시간적으로 계속 머물리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들 안에서 소화 흡수해서 그냥 쪼개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입으로 떼떼. 제가 어떤 사람, 사도신경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주문 외듯이 사도신경을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주문이죠, 주문. 연불 외는 것도 주문이에요. 전능하사. 그러면 전능하사, 모든 것에 능력이 있으신, 어떤 일에도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전능함도 나타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도 내 안에서 믿어줘야 여러분 먹고 살기가 편한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서 먹고 사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시간을 만드셨어요. 빛은 낮으라 하시고
어둠은 저녁이라 하시니 하루라. 하루라는 시간적 개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 그랬어요. 물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서 이 물을 아랫물, 위에 물 딱 가지고 중간을 하늘이라 하시고 한쪽을 또 물을 쫙 밀었더니 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셋째 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아침에는 해가 반짝했는데 저녁에는 싹, 진짜 어느덧 봄이에요. 이야, 벌써 봄이네. 한국은 어느덧 가을이잖아요. 시간은 그냥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구가 움직이는 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사계절이 또 오고 우리는 또 한 살을 먹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서 먹먹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준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인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아주 힘들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물 다 공급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으로 먹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한 것 같아요. 우리 건강 안 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몸을 건강을 주세요 하잖아요. 뭐가 또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뭐가 들 때는 잊어버려요. 또 아쉬울 때는 매달렸는데 아쉽지 않으면 나에게 모든 책임을 오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 전가를 하게 돼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말은 언제라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계속 은혜가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넉넉히 이기시지. 내가 그전에는 실력이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능력이 안 타날까? 사람도 계절이 있듯이 가을,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모든 생명은 죽어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게 돼요. 이 호박꽃 피면 진짜 그렇잖아요. 호박꽃이 쫙 필 때는 아주 탐스러운데 호박꽃이 힘없이 뚝 떨어진 그 밑에 열매가 딱 보이는 것처럼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에요. 다음 해를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죽는 것이라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요. 나 진짜 영생을 얻을까? 하나님 나라 갈까?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 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오늘 믿고 또 믿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걸 믿을 때 여러분은 준비하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조건도 값없이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늘 머리에 이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네가 했어? 넌 어떻게 그렇게 잘했니? 난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이렇게 잠깐 비교하고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더니 이러니까 진짜 쭈그러드는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면서 자꾸만 그렇게 자기를 저울질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셔야지. 내가 온전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왕이 되는 질서 아래 있게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 만물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분이 내 머리에 딱 올라가야만 우리 안에는 깊이 은혜가 왕이 돼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돼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 이제 나이도 먹고 뭔가 안 나타나. 이제 끝인가 보다. 소망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옛날에 으쌰으쌰 내가 뭐가 될 것 같았는데 소망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은혜가 왕이 되지 않았던 값이에요, 여러분. 그럼 빨리 이걸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왕이 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를 믿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돈을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실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오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은 거야.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너 대신 다 이미 받아놨어. 이거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 그 잘 나가던 때를 기억하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여기다 속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처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소망이 있어요. 왜?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가 이러잖아요. 실상은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은혜가 왕이 안 되는 것은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가 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 내 모습을 덮고 있다. 내 실력 평가를 덮고 있다. 내가 높은지 낮은지를 덮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들어가시기만 하면 예수의 피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에요. 인생이 사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 것인데 영원히 산다. 완전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히 살지 않고 내가 착해야만 잘해야만 천국 간다. 이거는 병든 심령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병든 부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빛과 어둠을 가진 것이 우리예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손바닥을 보이지만 손등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잖아요. 우린 그래요, 다. 근데 여기다 은혜를 덮게 되면, 진리의 지식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을 때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믿을 때 여러분이 은혜가 왕이 되는 생각을 만들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가 왕이에요. 아셨죠? 내가 왕이 아니에요. 돈이 왕이 아니에요. 은혜가 왕이에요. 그래야 넉넉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5장 5절.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됨이니. 성령이 뭐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멸하는 생명의 운동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성령 받다면 방언한다, 뭐했다. 이것뿐이 아니라 첫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죄를 소멸하는 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소멸하는 불, 보이지도 않아요. MRA, fMRA. 저는 제가 생각해도 기특해요. 뭐가 기특해요? 내가 어떻게 fMRA까지 알지? 이 기계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지?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그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영이 오면은 그때부터 소멸하는 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몸이 죄와 사망의 묶인 몸에서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적 구속이 되는 것이에요. 객관적 구속은 됐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이론을 알았어요. 그럼 내 몸에서 구속이 돼야 돼요. 뭘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 말씀을 여러분 믿었어요? 그럼 성령, 그분의 거룩하신 몸의 법, 죽음이 없는 법, 죄가 없는 법,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육신 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믿어질 때 구속이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믿음으로 깨끗게 하사. 사도행전 15장 9절이에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데 아직 성령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몸에서는 이 활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꾸만 죄를 안 지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내 몸의 법이, 내 피와 살이 그냥 죄를 계속 짓는 법이에요. 아직 구속이 안 됐어요. 이론은 돼서. 그냥 걱정하실 건 없어요.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면 씨앗 뿌리, 막 뿌리, 그 다음 연고 뿌리 이렇게처럼 뿌리를 조금씩 연고 뿌리가 와야 부활의 영이 와서 죄를 짓지 못해라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처럼 자꾸만 죄의 생각, 감정, 의지 자꾸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말씀 들었는데 내 속에서 왜 불쑥불쑥 화가 나고 정죄받고 정죄하고 십자가 예수님 용서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자꾸 정죄받고 다른 사람 자꾸만 저울질하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적 구속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씨가 이 흙 속에 딱 떨어져야만 그때부터 생명 활동이 되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내 몸 안에서 주인이 아직 안 된 상태. 주인이 돼야 성령,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법이 새겨지는 것이에요. 성령, 거룩한 몸의 법, 죄 없는 법, 악을 미워하는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말하면 하트, 피와 브레인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돼야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뱃속에 아기 가진 거라고 하갈이 본처인 사라를 구박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하갈이 내쫓겼어요. 아기를 가지는데 내쫓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들어가서 내 여주인에게 굴복하고 아기를 낳아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로 해라. 이렇게 간섭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이 한 10살이 넘어서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세요. 바로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반드시 낳겠다.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그러세요. 근데 웃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이스마엘을 통해서 만약 자손을 많이 하려나 보다 그랬어요. 예,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한다. 그럴 때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죄 없는, 이제부터 너가 죄 없어? 이렇게 의로 여기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겠다고 하시니까 웃었어요. 근데 사라도 웃었어요. 그때 사라가 웃었더니 너 웃었어? 너 내가 말할 때 웃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겁시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웃었다고 이렇게 너 웃었다고 왜 거짓말해? 그러나 아셨어요. 예, 무서워서 안 웃었다고 했던 거짓말하는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냥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성경적으로 알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품꾼을 청해요. 그래서 9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래요. 그리고 11시, 12시, 3시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다가 5시에 왔어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딱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니까 앞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아침 9시부터 왔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돈이니까 시간당 얼마야 그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때 화를 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더위에 일을 했는데 똑같이 주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너는 네 거나 받아가. 내가 주인이야. 내가 5시에 왔든지 12시에 왔든지 3시에 왔든지 9시에 왔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예수의 피공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그 누구에게도 똑같은 것이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다시 말해 은혜가 왕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 아무리 헌금을 더럭더럭 했어도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 은혜가 왕이 되지 않으면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에 묶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것처럼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사랑받고 저렇게 하면 벌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안 그러고 싶어도 우리 몸은 창세기 3장에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한 점의 흙인데 말씀이 생명의 씨예요, 씨. 근데 이 말씀을 버렸잖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버린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요새 애들은 씹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너 내 말 씹었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식대로 사단의 식대로 세상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시고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입양 갔던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어때요? 그냥 가난해서 키울 수가 없어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고아원 앞에 갖다 놓고 경찰서 앞에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미국의 크리스찬 좋은 가정에 가서 아주 잘 자라서 멋지게 커갖고 한국의 부모를 찾으러 오잖아요. 근데 부모는 나타나질 않아요. 미안해서, 죄책감으로. 그래서 걔들이 하는 말을 보면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를 그냥 만나주시면 됩니다. 저는 잘 자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양부모들이 입양한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주잖아요. 네 부모가 누군지 알으라고. 그 어떤 사람은 아빠가 너무 엄마를 때리고 구박을 했대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근데 자기 집에서는 항상 그 보살을 섬겼대요. 보살. 할머니 보살, 무슨 그 신령 보살, 아기 동자 보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듣고 살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 이렇게 교회에서 물었더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뻤대요. 아, 맞아. 우리 아버지는 늘 엄마랑 싸우고 욕하고 두들겨 부시고 막 행동하고 나도 막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니 정말 나는 근사한 사람이로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최고 근사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입양이 돼서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들린 것, 모든 것에서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 누구도 부모한테 원망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철이 없을 때는. 왜 그래요? 이 몸 자체가 동그라미 가입표하는 몸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가입표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와서 또 동그라미 가입표하면서 철이 나서 자기가 엄마 되고 아빠 되면 그제서 아, 우리 엄마가 수고했구나. 우리 아빠가 수고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아, 우리 엄마가 나를 기를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 아빠가 나를 기를 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철이 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지났고 섭섭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그것이 우리 몸의 해석법이에요. 인간의 몸은 그런 해석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은 집에서 자랐거나 돈 없는 집에서 자랐거나 무식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유식한 가정에서 자랐거나 똑같이 죄인이에요. 해석하는 것이 그냥 원망과 불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끝없이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고 떡이 먹고 싶다 그러면 떡을 주고 물이 마시고 싶다 그러면 물을 주고 했어도 끝없이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그게 독이에요. 이 몸속에 우리 몸속에는 뱀의 독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독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와서 은혜가 왕이 되면 이것이 돌아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속 순환되고 있는 것이에요.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살이, 이 피부가, 세포가 계속 떨어졌다, 또 새로 났다,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포가 떨어졌다, 새로 나고, 또 떨어지면 한 것처럼 계속 새롭게. 이것이 창조주의 영이에요, 여러분. 계속 새롭게 해요. 아침마다 새롭게 해요. 그것이 예수예요, 여러분. 은혜가 왕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믿음으로 깨끗게 하세요. 여러분, 안 믿으면, 은혜가 왕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더러운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도둑이에요. 회방해요. 이간해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아무리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겉으로 보이지만 속에서는 드글드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아무 육체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요새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독이 꽉 찼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양보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 한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마시고 싶은 거 마셔야 돼요.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하나님이에요. 절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절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몸인데 말씀이 딱 오면은 지킬 수 없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덮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덮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굴복이 되는 거죠. 굴복. 여러분, 그래서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가 왕일 때 굴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끝없이 어디를 원망을 찾을까, 어디에다가 불평을 찾을까, 이 사람한테 원망 끝나면 이 사람한테 원망 끝나면 저 사람. 그렇게 된 게 우리예요, 여러분. 참 비참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의 의미를 배워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딱 구속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 제가 늘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딱 오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게 되면 나도 남을 위해서 하게 돼.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뭐 적당히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안 해요. 내가 봉사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랬어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놔도 소리라는 꽹과리예요. 띵! 좀 소리 쳐내놔요. 그다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기권에 있는 모든 만유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삼켜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진짜 저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어떤 사랑도 다 삼켜지게 되겠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을 때, 우리 자신이 낮춰질 때 예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뽐대 보여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날려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튀어보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아파요, 튀어보려고. 엄마, 아빠 있죠? 거기 할머니 있죠? 형제들 몇 명 되잖아요. 거기 튀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서라도 관심을 끌려고 해요. 아주 간악한 게 우리들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돼보려고. 그럼 다 식구들이 쩔쩔쩔 매주잖아요. 형제들하고도 막 싸우다가도 아프면 그냥 다 또 어머 어떻게 이거 다 봐주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몸이 그렇게 간교해요. 어떤 애들 공부 잘해서, 어떤 애들 운동 잘해서, 어떤 애들은 말 잘 들어서, 이것도 안 되면 아파서 실력 딸리면 아프기라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렇게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몸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먼저. 지가 잘못해놓고 울어요.
왜 울어? 그래서 뭐, 똥 싼 놈이 뭐 한다고? 울어요. 그럼, 왜 그래, 왜 그래? 막 야단치려다가 막, 왜 그래, 왜 그래?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얘들은 참 신기하네. 그래서 저는, 순자의 선악설처럼 인간은 악하구나. 근데 성경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내가 나한테 쏘가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잖아요. 젖을 덜 먹어서 그런가 늘 약했어요. 늘 약하고, 근데 너네들이 그렇게 싸서 기르다 보니까 매운 거 먹고, 짠 거 못 먹고, 늘 싸서 그리고 배두령이, 무릎두령이 뭐, 줄까봐. 발뒤꿈 짚고 넣어준다고 그냥 매일 버선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저를 그렇게 키웠어요. 특별 대접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시집 오니까 안 통하잖아요. 와, 이거 모르고 시집 왔어요. 제가 살림을 못 한다는 걸 알고 밥에다 그냥 고추장, 그래서 대충 먹었어요, 부엌에서. 살림 못해서 이 돈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도 꼼짝 안 하더라. 이 몸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예수 알고 시집 왔거든요. 미드파랑 신세기화랑 종로화랑 열심히 그림 보러 다니고 음악 감상하러 다니고 철학책 보고 심리학책 이딴 것만 열심히 보다가 이게 위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이게 왜 위선이지? 지식을 가진 게 위선이야? 지식을 통해서 나를 돋보이고 싶었던 게 위선이었다는 거죠. 제가 예수 딱 아니까 이게 위선이었구나. 너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전에는. 그게 나였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의 중심이 나였기 때문에 내 위선자인 줄 몰랐어요. 그거를 힘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으려다가 돈이 깨지게 되면 힘이 쫙 빠지게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 걸 지식을 학식을 머리를 해다 보면 힘 빠지게 되면 쓸모없게 되면 힘 빠지는 거죠. 여자들이 미모로 갔다가 힘으로 열었다면 미모가 싹 떨어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그때 했으면 아주 더 잘 될 걸. 이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했으면 또 잘 될 걸. 이거 이렇게 된 진짜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오빠 때문에 폭삭했는데 네가 한 번만 더 꽂았으면 내가 됐을 건데 이렇게 말할 때 피가 조금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제가 내려앉으니까 쉬워졌어요. 오빠 잘 가져갔어. 엄마도 그렇게 뭐 1억 얼마, 종중에서 돈 얼마 잘 가져갔어요. 오빠는 충분해 가져가더만. 엄마를 잘 모셨기 때문에 충분해요. 이렇게 해석이 싹 바뀌더라고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아주 파워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조건과 이런 모든 걸 따지려는 것을 확 소멸시키면서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질을 밟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 속에서 생각이 바꿔졌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상관이 없어요. 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그거 있는 건 네 거 아닌데 이렇게 돼요. 하나님 거야. 그런 내 통장이잖아요. 그런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대.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병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만 가려워도 긁느라고 정신을 싹 빼가요. 마귀가. 잠깐만 이 문제 저 문제 근심을 만들어요. 머릿속에. 왜? 예수 집중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문제거리가 오고 잠깐 근심이 올 때 요거 마귀로구나. 예수 집중, 다시 말해 은혜가 왕인 것을 집중해서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마귀가 내 안에서 모략을 작전을 세우고 작정을 했구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다 이기셨어요. 이것이 몸속으로 쑥 들어와서 계속 은혜가 왕이 돼야만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를 쏘리는 것이 점차적으로 이 근심, 염려, 원망, 불평이 줄어드는 것이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변호죠. 믿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마귀의
편하는 거예요. 마귀 편이에요. 그거는 예수 편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편이 무슨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세상 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빨리 내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날 부르시고 날 정하시고 부르신 걸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왕으로 여기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지혜와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 힘든 상황에도 빨리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은혜가 왕이 된 걸 회복하시지 않으면 처절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가슴부터 처절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절대로 원래 안 될 만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절대 전능자라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에요. 우린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은 막강한, 위대한, 세상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거죠. 감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헤아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헤아려? 바위에 계란 던지기죠. 우리 몸이 그래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은혜가 왕인 것으로, 그래, 이 나 같은 죄인을 보잘것없는 덮으신 것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예수의 피공입니다. 당신께서 그때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때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혼자 합니까?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물건을 파는 거지. 그래 돈이 인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 사러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 수완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광고비 내도 안 와요. 저는 옛날에 광고지 돌려봤어요. 정말 안 와요, 여러분. 광고지 돌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만장 뿌리면 한두 사람 올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몸을 쳐서 복종하고 예수 믿으세요 할 때 그 사람이 재수없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너나 잘 믿어. 아유,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너 진짜야? 우리 몸에서 바람기가 확 나오면서 예수로 강해져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북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더 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할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 핍박받으면 더 예수가 강력하게 매달려지는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하지 말려면 더 하고 싶은 것처럼 그게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오게 되면 핍박받을수록 더 세져요. 더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저와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기도 다니고 작전기도 다니면 그냥 문 잠그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지 그건 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저녁에 저를 그렇게 만드셨죠. 문 잠글수록 더 열심히 갔어요. 더 열심히 갔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지식은 없었어요,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그냥 막연하게나마 교회 가면 그거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냥 쑥 들어온 게 뭐가 십자가가 있어갖고 이기게 하신 거죠. 저희 남편은 오빠 친구인데 굉장히 저한테 깍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저도 물론 반말한 적이 없어요. 아주 깍듯했어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절대로 쉽게 보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문 잠그는 거, 그건 딴 힘이야. 마귀 힘이야, 진짜. 문을 열심히 잠궜어요. 저는 또 열심히 다녔어요. 피차간에 나는 이 예수의 힘이고 잠근 사람은 마귀의 힘이었어요. 그 당시는. 대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창문 잠그고, 또 방문 잠그고. 방문 잠궈도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제 손에서 피가 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뭔데 그렇게 너가 그러니? 이런 식으로 교회를 구경 오더라고요, 교회를.
아주 그냥 애기 어릴 때라 뭐 애기 똘똘마다 교회 뒤에다가 확 갖다 놓기도 하고 빌고 다 했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도 갔어요. 그렇다고 말로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애기 하나 날 때는 아직도 저를 어려워하는 그런 상태예요. 우리 오빠를 어려워했고 저를 또한 어려워했고. 근데 그거는 예수가 아니었죠. 여러분 그 추석 때면 또 제사 지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건 조상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귀신한테 제사하는 것이라 싫어하세요, 하나님. 제사상 차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상 차리는 시집 갔을 때 열심히 제사상 음식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차려 드세요. 싸우지 말고 먼저 수고를 하세요. 나는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시댁에 가잖아. 그럼 남편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하셔야 돼요. 맨 밑에 가서 설거지하고 부침질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안 믿는 거고. 귀신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진짜 있는 사람은 귀신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피하라고 들죠.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피하라고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는 것은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귀신은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마귀한테 잡혀 먹은 사람이에요. 아직은 헤어나지 못한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죠. 그래서 더 헌신과 수고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막 욕을 하고 예수 믿는 것들 이럴 때도 그냥 논쟁할 필요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신이 가서 일을 하셔야지 그 마귀가 힘을 빼지 귀신이 근접을 못하죠.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몸에서 안 되는데 어떻게 고개는 끄덕거릴 수 있지만 이 몸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몸의 법이 이 육신의 법이 안 돼요. 내가 본 건 조상이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님,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귀신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이에요. 그래 제대로 이기고 가셔야 여러분이 웃으면서 잘 섬겨드리고 굽신굽신 해드리고 이 바닥에서 겨주는 거죠. 아이고 그거 못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가장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있잖아요. 나사렛.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뭐 이런 거. 그런 동네에서 잘하신 분이에요. 환경적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우리 육신 가운데 함께 거하시려고 낮아주신 거예요. 우리 몸속에 함께 하시려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자가 나하고 이 초라한 조그만 집에서 함께 살아주려고. 그것도 비교가 안 되는 소리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몸 안에 같이 살아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찾아오시려고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아주려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려고. 근데 이걸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받은 것이에요. 결코 우리가 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귀로 들었지만 아직 이 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아직은 육신의 생각에 많이 떠돌 때는 생명의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소멸이 안 돼요. 자꾸만 요 속에서 근심 주고 염려 주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이 귀가 거짓말이에요, 아직은요. 예수님 육신, 예수님 귀가 안 돼서 그래요, 아직. 예수님 눈이 안 돼서 그래요. 예. 자꾸 말씀을 먹으셔야 되죠, 말씀을. 예. 말씀을 계속 먹고, 내가 은혜로구나. 오늘도 십자가의 피공로가 내 안에 와서 계시구나. 예수님이 내 사업을 망치는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를 주관하는 마귀의 권세, 이 세계를 주관하는 사단의 권세, 내 삶을, 내 가족을 방해하는 나를 줄이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의 권세예요, 여러분. 귀신의 권세. 이거를 이기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 것이에요. 아셨죠? 예수가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귀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려고. 지금 너무 가짜가 많은 거죠, 이 세상에. 교회들이 완전히 돈.
돈으로 큰 교회 짓고 돈으로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귀신이 가정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집집마다 귀신. 우리나라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돌아가실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 사단은 마귀가 와서 몽둥이로 친대요. 시퍼렇게 매를 뗀대요. 그리고 이거 향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냄새 맡고 귀신들이 그냥 쏘대기로 온대요. 귀신들이. 기름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온대요. 냄새 맡고. 그 스님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우리 동기였었는데 기억은 지금 뭐 이름도 전혀 기억 안 되지만 예,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랬어요. 그렇게 한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이 이미 이기신 영을 갖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한다는 거죠.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세력 확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피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딱 부딪히고서 그렇게 예, 이기신 권세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잖아요. 넉넉히 이기는 권세 우리 안에 있으면 평상식 때 그러니까 은혜가 왕입니다. 값없이 내 안에 오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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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죠. 이거 감사하고 하지 않은 있을 때면 또 왔구나. 저도 그랬었어요. 추석 때 또 왔어. 어떻게 하면 되지? 설 또 왔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 들어가실 거야? 뭐 이런 거 했어요. 남편을 끌어다 놨으니까 재산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시동생도 있고 신우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러나 이겼죠. 제가 모셔다 놨죠. 교회에다가. 근데 이분이 한글이 잘 안 되니까 참 그냥 안 되니까 창성화도 안 되고 뭐 성경도 안 되니까 옆에 어머 자네 왔나며 이렇게 해서 옛날 친구 만났다고 쫓다고 막 뒤에 보고 계속 그것만 하시니까 사람들이 눈총 주니까 안 하지. 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실제적으로 와서 계시는 실제요, 실제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내적 구속가 되셔야만, 주관적 구속이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마귀의 권세, 여러분 사업을 망치게 하고 항상 헛다리 짚게 하고 헛되게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쏟지 않으시면 여러분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 귀가 되고 예수님 머리가 돼서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유행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잘해주실까? 저렇게 하면 잘해주실까?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가지셔야죠, 말씀을. 그거는 점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 혹시 봉사하면, 혹시 헌금을 내보면, 혹시 교회에 뭐 하면. 그건 점치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점치기나, 여러분. 우상이야, 우상. 세상이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혹시 우리 아이들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셔야 여러분.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왕이에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로 와주시고 이걸 하세요. 그럴 때 내 자녀에게 내 안에 이 빛이니까 이 말씀 빛이라 이 빛이 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편 90: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높인다니까 여러분. 뭘로 높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세요. 돈을 어떻게 벌든지 높이시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높임 되시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 예수 때문에 높임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회방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헷갈리게 하고 혼잡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 또 마귀도 역사해요. 은혜가 왕이 안 되면 마귀 역사를 해요. 예수님이 왕 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자꾸 졸렵다든가 잡생각이 나다든가 그렇게 해요. 아셨죠? 마귀가 세상과 하나님을 딱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도 잘 되고 하나님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잘 되면 세상이 잘 되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의 그의 의로 정확하게 질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대접을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먼저 드리고, 물질을 먼저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저는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듬 성경책부터 만지고. 진짜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했는지 몰라. 제가 한 게 아니야. 아주 철저히 꿇기셨어요. 아주 철저히.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저를 그렇게 구속을 하셨어요. 꼼짝을 못하게 하죠. 왜? 내가 너무 내 멋대로니까. 제가 제 멋대로니까. 제 멋대로 자랐죠. 그래서 아주 너는 가만두면 그냥 네 멋대로 아마 그렇게 펄펄 뜯다고 했잖아요. 제가. 펄펄 마루장이 깨지게 펄펄 뛰고 뭐가 내 머리통을 갖다 막 벽에 박고 그랬대요. 제가 어릴 때. 저는 모르지만. 완전히 죽여놔셔서 딴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새것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나 뭐 그 기질조차도 하나님은 쓰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딱 오게 되면 확 밀어붙여요. 일단은. 그러면서 어머머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겁은 또 많거든, 겁은. 그래서 이것도 조바시면 안 되면 어쩌고 이런 일 생기면 어쩌고. 편안치 않기 때문에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평안하려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제 안에 십자가의 도가 있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엄마도 의지할 수 없어요. 오빠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었어요. 뚫어진 데는 하늘밖에 없었어요. 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자기 신을 믿고 살던 사람은 자기 의지로 할 때까지는 해봐요. 할 때까지 하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뭐 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숙은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힘 없어서 이제 뭐를 해야 될고 다 쓸모가 없는데 누구도 나를 쓸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오후 5시에 왔어도 문제없어요.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를 믿으면 돼요. 은혜가 왕이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피는 5시에 온 나를 위해서 오전 9시에 온 저 사람을 위해서도 왔지만 나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중에 회색이 많아 보면 회색.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은 포지션에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전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나는 창조주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네 어머니도 지었고 내가 못해 전부터 너 택했어. 너 내 거야. 아는 것이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천국 가는 건데 모르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여러분이 알고 굴복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은혜가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정말 바보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 어떻게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면은 왕의 자녀가 되는 건데 모든 것에서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는데 귀를 쓰고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잘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왕이 안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머리로 돼야지. 은혜가 십자가 예수의 피공로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무효예요. 주의 공로가 정확하게 올 때 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이 이게 살리는 영이에요. 내가 한 모든 것이 내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예수 안 하면 다 무효가 되는 것이 그냥 예수하면 다 상급이 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강하고 절대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막강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안 돼요. 이 굴복이 안 돼요. 인간의 몸은 죄로 묶여있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깨달아지면서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돼요. 내가 했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 그 정도 되면 다 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렸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고 천국도 간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도 안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버린 거예요. 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형제가 됐어요. 다 버렸지만 모든 것을 여러 배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회복되고 모든 것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조금 버렸는데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그냥 살면서 자근자근히 깨지고 죽이시고 버리시고. 은혜다. 지금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은혜예요, 은혜. 완전히 은혜. 아무것도 한 거에 없어요. 그냥 십자가 예수의 공로다.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대롱대롱 그냥 매달려 있었죠. 이렇게 그냥 은혜로. 그것도 은혜로 이렇게 대롱대롱.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뿌리가 단단하게 영국 뿌리가 딱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에게 보물처럼 지식과 지혜로 캐내는 것이에요. 뿌리가 제대로 가야 돼요. 씨 종자가 제대로 가야 돼요. 십자가 예수의 씨, 말씀의 씨가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뿌리도 완전하게 영국 뿌리. 아셨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저는 엄마들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씨를 갖고 오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래, 이제 막 뿌리로구나. 너는 좀 영국 뿌리. 너는 이제 베네씨 뿌리로구나. 깊이 들어가야만 어떤 환란이 와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에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예비하신 거니까 내일을 위해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늘 그러셨어요. 제 프로그램도. 옛날에 여러분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이잖아요. 제 프로그램은 그때 국어, 산수, 사회 할 때 지혜로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거 했어요. 그거 있다가 한 3년 후에 바뀌더라고요. 교과서가 즐거운 생활, 지혜로운 생활, 바른 생활. 어머 이러네. 이 엄마들하고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냥 옛날부터 한 1년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빵 터졌어요. 하나님 이것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계셨었네. 코닥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코닥쳐서 한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십자가 예수가 시종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영국 뿌리를 낼 때까지 끝까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확실하게 첫 번부터 십자가로 꽉 와갖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엄청나게 울었죠.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죠. 제 몸에서. 그렇게 받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달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달리고 나는 알고 달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영광을 위한 거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내신 분이거든. 예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왜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값없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여기 와서 살아계십니다. 이게 은혜를.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많이 돈이 없어, 뭐가 어쩌서, 뭐가 없어. 이거는 세상적인 거죠. 그건 은혜가 아직 몸속으로 들어와서 활동하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귀로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내가 은혜를 받은 바에는 다 가진 거야. 예수님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 속에. 그래서 예수가 딱 오게 되면 아니 이런 걸 나한테 주신 거야.
얼마큼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만큼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5개, 이 사람은 3개, 이 사람은 2개, 이 사람은 7개 주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 사는 집 자녀 하나도 안 부러워요. 특기가 있어요. 제 마음대로 안 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주 고집이 세요. 자기가 1등 안 되면 못 견뎌해요. 질투와 시기가 아주 심해요, 여러분. 돈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와, 악하다. 그렇게 보여요. 뭐든지 다 제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자기 감정에 동의해야 돼요. 자기 지식에 동의해야 돼요. 자기 의지에 동의해야 돼요. 그 중에서 나는 뛰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공평하게. 자, 어렵게 산 사람들은 어렵게 살 때 고생했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눌렸어요. 다 했죠. 그것이 다 몸속에 있어갖고 예수 딱 들어갈 때는요, 훨씬 부드러워요.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게 죄예요. 저가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라 완전히 오랫동안 아주 죽이고 한 몇십 년을 아주 그냥 결혼하기 직전까지 엄청 죽이고. 근데 그때 죽이는 줄 몰랐지. 결혼하고 나서 완전 죽이시고. 와, 별짓 다 했죠. 결혼하고 나서 도망갔어요, 저는요. 아, 이거 못 살 노릇이야. 주일날 이 빨래 써갖고 도망갔거나, 밤에 힘들면 밤에 또 잠자러 또 도망가거나, 엄마한테. 별짓 다 했어요. 남편 속을 얼마나 썩인 거예요. 시댁 식구들 속을 얼마나 썩인 거예요, 제가. 그럼 속 썩인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피하려고 했죠. 빨래 갖고 뛰고, 그럼 빨래 가서 또 잔뜩 집에 가서 해갖고 갖고 오고, 우리 할머니가 약식 한 보따리 갖다 이렇게 붙여주면 갖다 주면 와서 이렇게 거기서 이러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나를 또 받아주고. 아이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정확하게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사람한테 반응하고, 아, 이게 값없이 받았구나, 공짜로 받았구나,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서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꿔져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는 예수가 잠깐만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쟤한테 저게 필요하구나. Can I help you?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사람들. 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교회 갔더니 저 답변해서 Can I help you? 너 뭐 도와줄까?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영어 가르쳐줘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고마워서 스타킹을 갖다 줬더니 슬퍼하셨어요. 내가 바라지 않고 했는데 너 왜 이거 주니? 예. 방글라데시, 예, 영국에서 오신 분이 그 동네에다 교회 짓고 학교 지은 분들인데,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처녀가 갔다가, 예, 결혼도 안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90세 생일이 제가 우리 이사 와서 몰랐는데도 90세 생일인지 몰랐는데 제가 갑자기 우리 애들한테 야, 우리 다필드 좀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애들한테 내가 엄마 가자고 해갖고 거기를 왜 가요? 엄마 아무도 없는데 어쩌죠? 그래서 엄마 가고 싶어.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 집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서 그분이 거의 이제 100살이 가까운 나이잖아요. 90이고 그 언니가 90 또 몇 살이고 두 분이 같이 있었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서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차만 위인 가요. 그래서 우리 딸 둘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수영생 오클랜드 있고 저기서 어떤 사람들이 예, 차를 타려고 있고 어떤 노인네가 이렇게 방향을 나왔어요.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가봤더니 그분이 도리스라고. 근데 오늘 네가 60번째 손님이로구나. 내 오늘 생일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려고 할 때 선물을 사잖아요. 90번째 생일이었는데 너가 지금 60번째 손님이었다고 오늘. 그러면서 그 당시도 그 할머니가 네 기도 제목 얘기해봐. 기도 노트 갖고 오시더라고. 기도 노트. 네,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몸은 쇠약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그때 놀랐어요. 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교회 그때 맨 처음에 있을 때 다필드였는데
침례교였어요. 베프티스트 교회인데 거기다 이만큼 후리 이러고 자기 집에서 농사진 거 아니면 사과 이런 거 따다 수북히 싸놨어요. 그걸 골라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좋은 걸로, 색깔 좋은 걸로, 큰 걸로 가져가야지. 뒤적뒤적. 정말 창피했어요. 우리 좋은 거 가져가고 싶잖아요. 이왕 가져가는 김에 너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이 기본적으로 생명의 법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생명의 법이. 기성적으로 예수의 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예수의 법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 살고 너 도와줄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없을 때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죄, 내가 왕 되고 싶은, 내가 잘 되고 싶은, 내가 더 잘나고 싶은, 내가 더 인기가 있고 싶은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론은 알았지만 몸에 구속이 안 된 상태예요. 몸에 구속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살려낼 수가 없어요. 돈도 못 살려요. 시간도 못 살려요. 몸도 못 살려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못 살려. 점점 추해지는 것이에요. 왜? 죄가 전부 차있기 때문에 추해지고 악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자꾸만 돕는 걸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혜가 열어져요. 지각이 열어져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잘 살고 도와줄게.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건 기쁜 일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형편 안 될 때 그게 예수죠. 그게 예수죠. 그래서 과부의 두랩돈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잖아요.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 중에 주신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이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아니에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시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자랑할 때 핍박 받아요. 고난 받아요. 때로 가난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을 때 많아요. 예수 자랑할 때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많아요. 밟혀요. 우습게 여김 받아요. 부끄러워요. 수치상해요. 그러나 견딜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면 이길 수가 있어요. 뭘로? 믿음으로. 예수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했어요? 이김은 믿음이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없어요. 저는 진짜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증거 없어요, 여러분. 증거 없어요.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냥 뭔지 모르게 믿어지겠어. 여러분과 제 안에서 빛이 계속적으로 내가 어둠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오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 위에 빛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빛이 오게 되면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깨달아요. 계속 깨닫게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형편없는 나를, 악한 나를, 거짓말쟁이 나를, 위선자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위선자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니까 계속 굴복이 되는 거야, 저절로. 이런 위선자를 사랑하신 거야. 그게 확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굴복이 돼서 미친 듯이 달려가게 됐어요. 제가 너무나 위선자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게 잘나는 줄 알고, 고상해지려고 그냥. 뭔가 좀 근사해 보려고. 그런 것만 취하고 다녔죠. 아주 취하고 다녔죠. 제가 얼마나 그래요? 여름에 잠바 딱 입고, 여름에 겨울 잠바 딱 입고, 그렇게 셌어요, 제가. 키가 작은데도 얕은 신발 딱 신고.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당당했어요, 그렇게. 무슨 배짱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오니까 이게 다 위선이었구나. 내가 가진 것이 다 부스러기, 배설물이었어요. 그때부터 예수에 미친 거죠, 예수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책이고 그런 거 전혀 못 보게 하셨어요. 찬송가하고 성경책만 보게 하셨어요. 음악도 못 듣게 하고. 다른 책도 못 보게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하다가 안 돼. 성경책부터. 왠지 매가 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 안에서 매가 혼쭐나게 한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성경책 보고 먼저 그리고 찬송가 듣고 복음송도 안 들었어요. 복음송.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찬송가만 저를 듣게 하셨어요. 아주 철저히 얼마나 구체적인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성령께. 제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께.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냥 예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직 막불이 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영국불이 가려면 시간 좀 필요하지. 참고 기다리면 된다. 그냥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시편 119편 130절,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 잠언 28장 13절, 14절, 신명기 28장. 여기는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며 들어와도 나도 복을 받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율법의 완성이 다 지킨 것이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좀 길게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 그리고 15장 13절,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 아까 읽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아까 읽으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부터 쭉 20절까지.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믿음.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망, 난 천국 갈 거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난 모르겠어,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러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약간 그러신 분. 난 천국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러신 분. 천국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때로는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손 들어보세요. 가끔 그렇죠. 계속 하세요. 은혜가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전도 한 사람도 한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5시에 오신 분들은 열심히 전하세요. 전도지 가져가세요. 예, 저희들 거는 이제 애들 전도지인데 애들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바로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은혜다 그래요. 은혜를 왕으로 여기신다는 건 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원망을 여기서 솔솔솔솔 만들어내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돼요. 이 마귀가 절대 여러분 놓지 않아요. 예, 절대 꼭 붙잡고 해볼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이렇게 만들어놔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흑암에 날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에요. 바로 이 빛은 십자가 위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자랑하는 것이 예수. 아셨죠? 우린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갖고 있다가 내가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 가치예요. 아셨죠? 자, 뭐가 가치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
여러분은 복음을 듣게 하신 거, 이것이 큰 은혜이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피공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올 수 없었고, 말씀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또한 더 없고, 모르는 거예요. 왜 보내신 거지? 하나님은 왜 예수 왜 보내신 거야? 이것이에요. 그래서 대적한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산 그분,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그렇게 살으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가 또 그분의 은혜로 우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하고, 이게 은혜가 왕인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압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조건도 없이 잘났고 못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최고 잘나신 눈으로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최고 잘나신 눈으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믿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말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 영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묶어놓는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이미 해결하셨다. 이기셨다. 이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말아, 나 자신을 속여서 늘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고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 속에 있게 하는 이 원수를 이 시간 풀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못났지만 주님은 나를 뽑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신을 선전하라고 주셨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당신의 부요를 주시고 예수 선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몸을 적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적시어 주세요. 주님 깊이 적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깊이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오니 적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깊이 씨앗의 물이, 말씀의 물이 들어가야 통통 불었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씀에 물이 채워지게 하시사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채워주세요. 세포 사이사이에 뼛속 깊이 당신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렀다는 소리가 깊이 열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깊이 스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의 영을, 거짓말쟁이 저주의 영아, 이미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 풀어주셨다. 완벽하게 이겨주셨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되어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미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드려진 공간 속에,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멀리 바다 건너 산 건너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똑같아서 한국에도, 이곳에도, 봄이 되는 뉴질랜드에도, 가을이 되는 한국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우리를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아래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아래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이 떡이 또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드려진 시간도 몸도 마음도 공간도 하나님 물질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이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의 피로 거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떡이 거룩해서 뿌리도 거룩하고 하나님 가루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심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깊이 임하셔서 은혜가 샘처럼 흘러 넘치게 하시사 감사로 감사를 듣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영광으로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시사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한 없도록 믿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을 깊이 열어 이기시는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시간 선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